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12월 12일 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왕 히스기야에 관한 행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의 거룩한 지도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그 성읍과 온 땅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행한 일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고 그 뜻 안으로 돌아간 자들이 영적으로 깊은 회개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의식이 회복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은혜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지난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우상들을 보니 혐오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증한 것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부모들도 그러했겠지만 자신들도 부모 따라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이교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었나요? 아닙니다. 그 우상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고 그 우상들로 인하여 미움이 발생했으며 그 우상들로 인하여 더 큰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우상들로 인하여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생각해 보니 자신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제거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강한 동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지난 과거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것,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했던 것을 보니 가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붙잡기를 원했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회개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면 그들의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것을 먹어서 즐거웠는데 이제는 세상 것을 먹으니 너무나도 쓴 거예요. 너무나도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듯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게 되니 우상을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요, 열왕기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기록한 이유는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신정 국가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열심을 다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백성들은 자유를 얻는 것보다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좌절감 속에 있었죠. 허무감 속에 있었죠.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런 믿음의 고백도 사라진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행함으로 온 백성이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으로 자신들의 과거 잘못된 신앙관을 철저히 파괴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돌아와 믿음의 행보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이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념을 내가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념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어. 그것은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 생각을 바꿀 수 없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념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아주 평안하고 또한 안정적인 시국이 아닙니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2주 동안 걸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장면입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이렇게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며, 남유다에 이보다 더 평화로운 때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애굽의 강력한 공격보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더 컸으며, 더 나아가 아수르와 애굽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기쁨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께 이 예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이나 쟁기가 평지를 지나가면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홈이나 쟁기가 땅을 지나가면요, 깊은 골이 파이고요, 땅 속에 있는 돌을 캐거나 땅 속에 있는 썩은 나무 뿌리를 뽑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호미와 쟁기의 힘입니다. 하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라면 그 심령에 어떠한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연쇄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영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제일 먼저 힘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과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온탕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다름이 없다라면, 차이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행과 실생활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즐거움도 누리고 살면서, 또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고 죄를 범한 것도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감각으로 자신의 살이 썩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무감각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불치병, 이 한센스병, 즉 문둥병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둥병은요, 불치의 병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점점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어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온전히 다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몹쓸 나의 모든 속이 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강팍해지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동물적인 감각은 더욱 예민해져서 성공과 물질과 인기가 있는 자리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감지하고 정확히 그곳에 합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분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데 유익한 말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성을 잃어버린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속성을 잃어버린다라면 그것은 어딘가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수지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파이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수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연결되는 파이프, 물을 공급해주는 파이프 어딘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저수지는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이프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입니다. 상대방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좋고 건강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업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싸움이 발생하고 더 큰 아픔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절대주의의 믿음을 내가 먼저 갖고 있다라면요, 그것이 점점 확대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확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서히 이겨내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우리 가정, 그리고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억하십시오. 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1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난 과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른다라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신 이때도 하나님이 떠오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의 정욕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나의 정욕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세상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내 마음에 숨겨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소용돌이치지 않도록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슬픔이 떠나고 괴로움이 떠나고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과거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지켜나가는 것, 이 싸움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성령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하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